힘들 것 같아. 네. 하기가 좀 어머니 때문에 번지점프를 넣는데. 변호사님, 변호사님 이거 아, 그게 중요하네. 어디 한 여기인가요? 거기
현우야, 헌금 준비해왔어? 그럼 이제 항상 먼저 내고 아니 자리에 앉아요. 좀 쉬었다가 해. 이제 헌금 안 돌 수 있게. 우리 연습할 때 어떻게 했어? 나 신발이 네. 웬만히 하시니까 맨날 아침마다. 그거 습관하려고. 아멘 주예수 못하자. 500이니까 1니까. 여기 아멘 주예수 옷이 없어서 어떻게 거야?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아니 우리가 반절이요? 자기가 잘 들어가면 아주 키가 많이 들어가. 여기 이거 풀고 이거 풀고 이것도 여기 아, 단절에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핸드폰은 주머니에 담아놓고 우리 옆 친구하고 한번 얼굴 한번 봐보자. 인사 한번 해보자. 초원이 안녕. 현우야 안녕. 연우야 안녕. 자,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리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나아갈 건데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찬양도 기도예요. 기도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찬양대로 내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도 입술을 크게 열려서 하나님 성령으로 체험받는 귀한 찬양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배웠던 내 한 가지 소원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 생주자의
자, 이 시간은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나중에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마라나타 찬양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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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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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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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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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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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저희들을 성전 삼아 주셔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라에서만 살아가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신 주님 우리의 삶이 사소한 것까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으로 통치하고 다스림 받고 인도받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고3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친구들은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여 학원으로 또한 스터디 카페로 가서 공부하고 있지만 그런 유혹들을 이겨 예배 자리로 먼저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신 주님,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주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전도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또 전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또한 꿀과 성의꿀보다 더 맛있는 말씀으로 이 시간 영의 배부름을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가장 최고의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상봉의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많이 맛있는 거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찬양 같이 함께 더 잘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또 건강하게 만나서 너무나 저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며 우리 믿음이 또 자라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서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당장의 딸을 예수님께서는 그 죽었던 딸을 살려주셨죠.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된 이 이야기는 아주 사실이란 것을 말하고 있으며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는 다르게 특이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표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표적은 가리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요한복음은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엔 7가지 기적이 기록되었는데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시고 또 시간을 초월하시고 자연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으로 기적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사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기적 하나하나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쓴 책인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옛날에 자신이 함께했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요한복음을 쓰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적은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기적인데 죽음을 초월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예수님. 함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마을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과 친한 나사로란 사람이 아프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사로는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도 몇 번이나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기도 하는 아주 친분이 있는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나사로가 심한 병이 든 거예요. 엄청 아픈 병이 들어서 고통에 받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나사로에게 가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어도 급하게 막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자리에 계신 그곳에서 할 일을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십니다. 아픈 사람은 아파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체가 된 것이죠. 저번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회당장 딸을 고칠 때도 시간이 지체가 되어요. 다른 일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되었었죠. 비슷한 일이 이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급하게 하시지 않은 것이에요. 급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일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시며 모든 발걸음을 걸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것이에요. 모든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그렇게 예수님은 갔던 것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전에 한번 들었었어요.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 근처에 이제 도착하니까 나사로는 이미 병으로 죽었고 장례식까지 다 마치고 이제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갔다는 그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냥 다 끝이 나 보였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 된 것도 아니고 무덤에 묻혀서 이미 4일이 지나 있던 것이죠.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슬퍼하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서 위로하며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근처에 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따로 집 밖으로 부르십니다. 집 밖에서 그들을 만나요. 따로 만나시며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떨까요? 슬픔에 아주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늦게 오셨나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왜 나사로 오빠가 죽을 때까지 저희 집에 오시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나사로 오빠는 분명히 살았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막 원망을 합니다. 슬퍼하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도 마음이 아파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그 슬픔, 마리아와 마르다가 느끼는 그 슬픔을, 그 마음을 보시며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신 것이에요. 그렇게 슬픔이 정말 컸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슬픔만 느끼셨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에 나사로를 향해 가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가신 것이에요. 무덤은 굴로 됐어요. 굴로 된 무덤이었는데 큰 돌문을 굴려서 입구를 막은 그런 무덤이었죠. 예수님은 그 돌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 문을 열라고 4일이 지난 시체가 있는 무덤을 열라고 하신 것이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가요? 정말 무서워요. 시체가 묻힌 무덤을 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상상하기 무서워요. 그 무덤 안에는 이미 4일이 지난 시체가 있었죠. 시체는 냄새도 많이 납니다. 냄새가 나고 벌레도 있고 깜깜해요. 그런 무덤을, 그런 무서운 공간을 예수님은 열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말렸죠. 하지만 예수님이 열라고 하셔서 무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여시자 예수님은
무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라, 나사로야, 나와라. 간단하게 말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자 저기 어두운 무덤 속에 있던 붕대에 쌓여 누워있던 나사로가 꿈틀꿈틀 대더니 벌떡 일어납니다. 분명히 죽어 있었는데 벌떡 일어나요. 시체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붕대에 쌓여서 버둥버둥 대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면 정말 무섭지 않을까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 분명히 몇몇은 기절하고 또 도망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같아도 분명히 도망갔을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장면이에요. 상상해 보면. 아직 냄새는 그대로 나고 있어요. 시체 냄새가 안 빠진 그 무덤 속에서 붕대에 쌓인 시체였던 나사로가 움직이는 모습은 영화로 만들어도 무서운 공포영화 한 장면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더 무서운 말을 해요. 나사로의 붕대를 풀어놓고 다니게 하여라. 붕대를 풀어주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붕대가 이렇게 칭칭 감겨 있으니까 그 안은 몰라요. 그런데 그 붕대를 풀라고 하는데 그걸 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과연? 그때 붕대를 풀었던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붕대 안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는데 시체였던 그 모습을, 그 무서운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볼지도 모르는데 그 붕대를 겁없이 풀었던 사람,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나설 수 있을까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은 붕대를 풀었고, 붕대를 푼 나사로는 상처 하나 없는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돌아갔고,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본 것이에요.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으로 사람들과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믿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회당장에 죽었던 딸도 살리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며 죽음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죽음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뭔지 몰라요.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슬퍼해요.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면 좋을까요? 오, 아닌 거 알아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학생들 없나요, 여기는? 없는 것 같네요. 죽음 뒤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확실하게 모든 걸 아셨어요. 죽음 뒤에 있을 일을 모두 아신 것이에요. 죽음 뒤에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실하게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슬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눈물을 흘리셨죠? 나사로가 죽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흘린 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정말 슬픔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 모습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요. 안타깝고 비통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죽음으로 흘린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죽음은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다음 일을 모두 아시니까요. 바로 부활을 아셨던 것입니다. 부활. 부활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부활하실 것을 아셨고 또 예수님 그분도 자신도 부활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 아셨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나사로를 잃고 슬퍼하고 있는 그 동생 마르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부활을 잘 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은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일까요? 부활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일까요? 그럼 나사로가 부활했고 회당장의 딸이 부활한 것일까요? 그런 것 같죠. 죽음에서 일어난 것, 그것이 부활일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것은 부활한 게 아니에요. 회당장 딸과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단어의 의미 그대로 부활이라는 단어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까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활, 하나님이 계획하신 죽음 뒤에 있을 우리에게 있을 부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와 회당장 딸은 그냥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이 땅의 생명이 그냥 조금 더 길어진 것이에요. 마치 병고침을 받은 사람처럼 다시 일어난 것이에요. 이런 기적, 이 기적은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인 것입니다. 다시 부활시킨 게 아니에요. 진짜 부활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진짜 부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부활은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번째, 첫 열매로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순간이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나요? 아는 학생 있을까요? 부활했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육체를 가진 우리들과는 조금 달라 보여요. 제자들과는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만지는 스킨십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마치 유령처럼 문이 완전히 잠긴 집 안에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깜짝깜짝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공간과 시간에 구속된 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던 것이. 하나님이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몸, 바로 예수님의 몸처럼 주실 그 부활의 몸은 우리가 정말 아직까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 우리의 모습, 정말 놀라운 모습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냥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말 확실한 것은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 모두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허락받은 것이에요. 이 땅에 죄로 물든 몸이 아니라 지금 있는 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도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계획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죽었던 자는 부활해서 살아갈 것이고 또 살아있던 자, 그들은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날, 이 땅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 바로 그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향,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부활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은 이 땅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준비되고 허락된 이 부활을 우리 꼭 믿기를 바랍니다. 부활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낼 것을 모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허락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모두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뒤에 있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그 부활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으며 부활을 믿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며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우리 학생들에게 모두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또 저희 찬양 부르겠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봉헌도 드리겠습니다. 여기시죠. 이제 이 노래 다 잘 알죠? 많이 불러봤는데 찬양을 같이 목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다시 한번 주님은 신실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소망하며 저희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저희 또 준비해온 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뜻 위에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찬양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학생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중고등부 학생들 학교 생활도 잘하고 또 앞으로 있을 또 준비들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 학생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의 영광 크게 나타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정도 늘 살펴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는데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지낼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쁜 일 많이 있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나 사랑을 하다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일이 있으셔서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얼굴 오랜만에 본 학생도 있고 추석 잘 보내고 와서 건강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건강하고 즐겁고 풍성한 우리 가을 잘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또 날씨가 더워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부터 또 추워진대요. 옷 잘 입고 가을 잘 보내기 바랍니다. 온도차가 심하니까 너무
다들 피곤하지 않나요? 저는 너무 피곤해요. 몸이 지금 적응이 안 돼서 하루 종일 피곤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럴 때 건강관리 잘하고 학교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험도 여러분 있죠. 앞으로 시험 부담 너무 가지지 말고 시험 잘 칠 수 있게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팀 계속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과 후에 캘리그라피 활동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지내는 우리 학생들 모두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기도하고, 전도사님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럼 이제 공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공과를 저희 길게 못하고 15분 해서 12시 5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원 선생님 반은 저랑 모이겠습니다.